크리스마스는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저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겸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 안 만들어요. 네, 세상적인 크리스마스 것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꽃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그 크리스마스 같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하나도 안 해요. 크리스마스인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할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쁘다, 너무 좋다, 축하하자, 즐겁게 보내자, 그런 세상적인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끝나게 갑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100% 겸손하게 돼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성탄절에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합니다만 연축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부분,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 못하지만 성령님은 실제로 역사하는 분으로 지상에 계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빛을 만들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 못하죠. 우리 인간의 머릿속은 이해 못합니다만 아무튼 말씀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입장으로 우리 위해서 버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인간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체, 그거를 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싫습니까? 그걸 버린다는 쉬운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결심을 하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고민하는지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피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땀과 피가 나왔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그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비와 물 솟아내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 그 쇼크 때문에 비 안에 그 분리가 됩니다. 물과 빨간 피로. 아무튼 예수님은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뭘 고생하는 겁니까? 그때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다 자기 거로 해갖고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자기 걸 해갖고 죄인이 돼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입장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 그 전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은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이 피해야 할 수 있으면 그럼 다른 길로 해주세요라고 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이 모습으로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잘 이해해서 나도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런 결심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공부했던 사람. 나는 명가 출신이다. 저도 명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나는 배웠다. 나는 재산이 있다. 내 집에 야마떼다. 그런 걸로 우리는 내 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우습게 보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공격할 거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한테 그 얘기 할 거다. 우리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1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겸손함을 잘 이해해서 함께 겸손하게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말이에요? 비웠다는 모든 것을 버렸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7절에 써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가지고 새로운 입장은 뭐냐면 종의 형체예요. 종. 우리를 숨기는 자로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종으로 태어나셨어요. 가끔 제가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냥 쓰레기 있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하고 있을 때는 그냥 포기하세요. 맞다고 해요. 타이밍이 최고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잘하셨어요. 맞다고. 근데 가끔 제가 청소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현지자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저랑. 왜냐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씻기 위해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매일매일이 내 딸을 그러니까 죄업을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내 제일 더러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숨기고 있는 것을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로. 계속 숨기는 자로서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 누구야 해갖고 청소 안 한다라는 그 선택을 없는 겁니다.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그 했던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앞에서 제 시심을 받고 있는 자로서 서로 겸손하게 다 버리고 사는 게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애원이지만 보라 처녀가 임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다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존으로서 오셨다. 함께 언제든지 계시는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이라고 애원했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라고 만나러 가도 다른 사람이 네가 왜 예수님 앞에 가냐고 그렇게 나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겸손하게 돼서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자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 나는 나의 인생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잘 하겠다 모든 걸 버리고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자 그러는 12월 달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이 설교만 듣고는 생각 못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나를 섬기는 자가 돼서 지금도 나의 제일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 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다 봤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까지 순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름입니다. 세상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높은 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한 달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뭐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겸손하게 돼서 손녀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수입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우리들은 아주 2024년 5년도는 하나님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용감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은혜가 되는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이 지사는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묵상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못됐지만 진심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겸손한 형제자매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